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환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뀌어집니다. 그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말하듯이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었습니다. 누가는 이 설명을 하면서 부사 여전이라는 단어를 첨가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서 초대교회에서 귀한 일꾼이었던 스데반도 순교를 당하고 대부분의 성도들도 사도들만 남고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뒤였습니다. 더 이상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었으면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멈출만 합니다. 큰 성과를 내었으니 무엇을 더 진행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계속 이 일을 다른 도시로까지 확대해 가면서 더 크게 확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40km 위쪽에 위치해 있었고 그 당시 도보로 일주일 이상 걸어가야만 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도 거기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들어 오겠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과해 살기 등등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그가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환상으로 만나고 달라집니다. 누가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으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할 정도로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고 이제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할 정도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일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8절에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나니아를 만나 그의 안수함으로 눈을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누구보다 하나님 일에 열심이었다고 자랑하던 사울이었습니다. 남의 도움이 필요 없이 자기 잘난 맛으로 남보다 더 많이,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데에 자기 힘으로 감당하며 자랑할 만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누군가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야만 했었고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4절에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게 되자 그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 도망을 가게 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울이 깨닫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전도 사역에는
늘 동역자들이 곁에 있었고 그들과 함께 팀 사역을 이루어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회심을 하고 제자들을 사귀고자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는데 아무도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바나바가 곁에서 그의 증인이 되어줍니다.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보았고 주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셨으며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전했는지 제자들에게 전하며 그의 보증인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나서야 제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고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을 전파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변론까지 하자 예루살렘에서도 다메섹에서처럼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그를 피신시키는 일을 다시 돕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위로로 진행하여 수고가 더 많아지니라고 교회의 변화된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초대교회 밖에 사울이 앞장서서 그 일을 진행했던 일로 위기를 만났던 교회는 이제는 반대로 사울이 회심하면서 다메섹과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열심과 더불어 영향을 받아 더욱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평안해지고 건강하여서 성도들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신앙이 최고이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누구도 자기를 따라올 수 없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완전하다고 자랑했으며 교회를 잔멸하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잡아들이는 열심을 하나님 신앙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그날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거기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들의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이 박해하는 교회가 당신 자신이며 사울이 핍박하는 성도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었고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자신의 의를 위해 달려온 율법의 길을 멈추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택한 그릇이 되어 복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됩니다. 누가는 사울이 고향 다소로 잠시 피하는 모습을 9장에서 남기고 사도행전 13장부터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모습을 소개하기까지 베드로의 복음 전파로 그의 글을 옮겨가며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초대교회 모습을 또다시 소개합니다. 요바에서 살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많은 일을 했던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지만 베드로의 기도와 더불어 그녀가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은 교회 복음 전파에 동역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그 한계가 없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 교회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에 큰 힘을 얻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고 손 내밀고 계십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 바톤이 이제는 우리 손에 넘겨져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 믿음의 경주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펼쳐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